줄 믿습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또 우리 특별히 박옥희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특별히 우리 또 선교 보고도 해주시고 또 이제 귀한 교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붕붕 뜰 수가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또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받들어서 그 사막을 동산처럼, 주님의 동산처럼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독일에서 운전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 한 가지만을 잘 기억하면 운전을 안전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같이 얘기할 때 이제 운전 잘하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포파르트라는 것입니다. 선행권, 누가 먼저 이 큰 도로를 내가 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걸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반대로 운전하면 아주 안 되겠죠. 네. 누가 선행권을 갖는가? 여러분들 운전할 때 누가 선행권을 갖습니까? 네, 다양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선행권을 갖는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정답입니다. 예, 그런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네, 표지판이 없을 때에는 오른쪽에 있는 차가 내 차보다 항상 우선입니다. 아무리 내 도로가 크고 내가 벤츠를 타고 가고 페라리를 타고 가도 내가 거기 도로 아무 표시가 없으면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털털거리고 있는 오래된 작은 차가 지나게 양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통법입니다. 오른쪽 차가 우선이다. 이 한 가지만 잘 알아도 이제 안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독일에 한 200개 정도 이상의 그러한 이제 페케스타이켄이라고 하는 그 쉴트가 쫙 있는데 요거 나타나면 반갑습니까? 운전하는 사람들 여기 제일 반갑죠? 요건 무조건 달리는 것입니다. 황금 다이아몬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뭐 적이 없어요. 얘가 나오면 그냥 달립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있을 때 요거의 반대는 이제 역삼각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파르트 슈트라스라고 하는 이 슈트가 바로 도로 선행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달릴 수 있고 안전하게 또 고속도로에서는 마음껏 무제한으로 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생활도 이런 차량 표시판들처럼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좀 얘기해주고 안내해주는 것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신앙의 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말씀 그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쳤어요. 하나 둘 세다 보니까 613개의 그러한 율법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대로 실행하고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를 해서 탈무다라든지 미드라시라든지 여러 가지 해석서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제 신구약 성경 66권, 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1189장으로 된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침서로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긴 여정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바로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이라고 했지만 우리들에게는 복음인 이 하나님 말씀, 기쁨의 소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 축복을 다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나 주를 쫓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간절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모세가 쓴 유일한 시편 한 편이 있는데 90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모세가 인생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들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하실 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 당당했던 모세가 자기의 인생의 노정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인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러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으로 인도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의 또한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회례하는 것, 잘 들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잘 기억해 보아라. 에어리노루 오도 덴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듣는 거와 덴켄 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져야 하는 것,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글라우벤.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러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는 황금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 쉴트의 말씀을 오늘 주시는데, 첫 번째는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우리 어린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생님은 바로 우리 부모님들인 것이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정말 생명이나 따뜻한 사랑의 온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돌짝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떨어져 나오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돌짝 같은 그곳에서 떨어져 나오게, 우리를 떨어져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얼마나 힘들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면 좋은데 정답은 알고 있는데 그대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요, 사랑 없는 세상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더러운 웅덩이와 같은, 정말 세균과 벌레들이 버글버글한 그 웅덩이와 같은 더러운 곳에서 우리들을 끌어올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고자 낙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시 바위가 되기를 소원합니까? 다시 또 우리가 궁덩이로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오늘 나의 현재의 실존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날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비참한 존재였지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에녹과 같은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기는 정말 가장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고 축복의 삶의 비결이 되는 첫 번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보다 1300년 전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원천입니다. 모세보다 더 원천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라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자식이 없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내가 그에게 은혜를 내려서 그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하였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울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더 연약해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입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입니까?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사랑을 주셨던 아브라함으로 돌아가듯이 나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100세 할아버지였습니다. 할머니 사라 90세였어요. 아기 낳을 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이죠. 아직까지 이 기록은 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아마 올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구원받을 조건이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 사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수도 있고, 사라처럼 그 하나님을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절망까지도 품어서 축복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쓰러지고 싶어도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업어주고 나를 함께 한다면 그 일어날 수 있듯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꼭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너무너무 의심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의심도 믿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됐다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강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란 믿음으로 오직 그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땡편하는 그러한 기억하는 그러한 신앙의 또한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독일에 있는 장로교인들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그들이 만든 그 요리 문답에 보면은 1563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Was ist dein einziger Trost im Leben und im Sterben?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하신 einziger Trost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웨스트민스터 영국에서는 내 인생의 내 목적은 무엇이냐 그랬지만 독일 사람들은 벌써 실존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유일한 위로가 뭐냐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위로가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나의 비전입니까? 노후 대책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로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스모스에서는 사나 죽으나 나의 이루신 위로는 나에게 있지 않으며 나의 신실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위로자라는 것이고 그 위로자를 내가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이제 신앙의 쭉 그 논리들을 펴나가는 것입니다. Das ist mit Leib und Seele im Leben und im Sterben nicht mir, sondern meinem getreuen Heiland Jesus Christus gehöre. 얘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그 구원, 그 위로를 내가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이루신 위로자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우리 니른베르 엘랑 하나님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신다. 너희가 절망하고 꿈이 없고 네가 어려워도 내가 그것을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기쁨이 넘치는 낙원으로 만드시고 그 사막을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사막과 같은 곳을 주님의 동산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래소리가 풍성하게 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독일에서의 삶,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이 기쁨과 즐거움, 감사의 찬송과 기쁨의 노래소리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들이 있는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이런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깃들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가 행복하게 아무 문제없이 살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고난과 힘든 역경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더 아시기 때문에 더 아파하시고 더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사막과 광야에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위로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풍성하게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드리는 이 찬양과 기쁨의 노래를 온 열방 사람들이 듣고 또 오늘 마지막 말씀 중에서 나의 의인은 만 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의와 하나님의 오르심과 우리를 또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심으로 만백성의 빛이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간증을 그 또한 신앙의 보고를 승리의 보고를 우리 박옥희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듣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사야의 오늘 이 말씀이 풍성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동산 안에 거하는 주님의 동산을 살아가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